물리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모여서 퀴즈를 푸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80대 정도 되는 노 부부셨는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퀴즈를 푸는데 한켠에 그 판에 단어를 적어놓고 그 단어를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 되시는 그 할머니가 그 말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적혀 있는 글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딱 보고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자신 있다는 듯이 그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평생 살았잖아.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뭐라 그러지? 전화벨 소리 말고 이거 있잖아. 이 글자 이게 뭐야?라고 이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 곰곰이 할머니가 생각하다가 왼수 그랬어요.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 아마도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참 좀 힘들게 하셨나 봐요. 아무튼 그래 평생 왼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할 때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원수가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아이고 왼수 이렇게 했던 분들도요. 먼저 하늘나라 가시거나 그러면 요즘 같은 이런 오늘 같은 명절이 되면은 보고 싶고 그죠? 만나고 싶고 다시 한번 그 미운 정 때문에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원수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런 원수인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작게는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모두 이 원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원수가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각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질병과 또 저주와 또 반목과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조장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또 나라 간에 또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시고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기도 하였지만은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시고 무찌르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의 불행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죄의 덫에 걸려서 사람들이 그 죄의 덫에 넘어져서 불행하게 되었거나 만들어 놓은 죄의 그 악순환과 그 사슬에 걸려 넘어져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이 모든 악의 순환 고리 그것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모든 사역을 그냥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30년의 생애가 지난 후 30세부터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몇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째는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신 그 준비하신 준비 단계인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두려워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임을 알고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인데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그 능력은 부족해서 내 능력의 부족치, 그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나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1절 이 말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리빨리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실력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건축사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건축사에 대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만한 숙련과 기술과 공부 그리고 경륜이 있고 난 이후에 인정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책 한 권 읽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건물을 짓는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에게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겠죠.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음으로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되시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멋지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 한 20가지 정도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고 시험하는 자,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 죄짓는 자, 바알세불, 원수, 큰 용, 무저갱의 사자, 옛뱀,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 중환자 등등 약 20가지 정도의 표현으로 성경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탄은 이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잡고 흔들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마귀라고 하는 이름이나 뭐 같은 이름인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일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일까요?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덮치거나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 나쁜 그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런 나쁜 그 음모를 하는 그 모호한 세력들, 그 세력들의 보스는 항상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항상 뒤에 숨어 있으면서 그 앞에 자기가 부리는 졸개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나쁜 일을 막 하게 하죠. 그리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서 혹시라도 경찰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뒤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탁 자르고 숨어 버리려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자기가 부리는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개들을 앞에 내세우고 우리들을 괴롭히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오게 하거나 뭐 밤에 가위에 눌리게 하거나 질병이 오거나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든지 이간질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마귀의 졸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그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욱더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는지 그것을 잘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을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마귀는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숨어서 몰래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기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다 마귀에게 패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이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기는 그 횟수를 생각해 볼 때 한 번 이겼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사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짓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리를 끊으신 겁니다. 그 죽음의 위협과 저주로부터 그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예수님이 끊으신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이 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죄의 고리를 끊고 모든 저주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만 하셨을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모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밑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는 일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입어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충분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드시지 못하면서 주린 배를 안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의 내용이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마귀의 몇 가지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은 먼저 와서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왜 시비를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항상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속성은 뭘까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열등감을 이용해서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 우월감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우월감을 이용해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지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약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약점은 무엇이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속성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배가 고파하고 있느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정도의 능력도 없냐? 라고 예수님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말에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4절에 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리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혹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인 묵상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또 큐티 중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고 해방꾼이 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한번 물러갔다고 그냥 영원히 물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도 3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떡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라고 주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 때문인데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 아니냐.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렇게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인 것으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정할 텐데, 나도 인정할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91편 11, 12절.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왜냐?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니까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더 대담해졌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격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육체적인 본능적인 그런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과감하고 대담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더 고차원적인 시험으로 발전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예수님 마귀를 물리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그 삼킬 대상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귀, 삼킬 자를 찾느니라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 비는 것, 그것만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혹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명절을 통해서 민족 고유의 전통이라 하면서 드리는 그런 차례나 제사 이런 것도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중문화나 민속문화, 전통의 보존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 사랑에 고마워 그 추억을 되새기는 것, 그것은 차례가 아니어도 제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도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옛 어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예배로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런 민족 고유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도 그렇습니다. 대중가요에서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음란과 쾌락과 폭력이 그 가사에 넘쳐납니다. 어느 뮤지션은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사탄에게 경배하고 음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마귀의 전략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문화를 통해, 전통을 통해, 또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사탄을 숭배하자라고 합니다. 잘못된 종교나 철학이나 이 문화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지금 나의 이 행동이 혹시 마귀를 섬기는 것은 아닌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첫 번째는 떡과 같은 물질적인 본능으로 시험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을 했고, 세 번째 시험은 경배라고 하는 영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이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믿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진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곁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장, 20장 이렇게 충분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도할 때에 들리는 그 음성이 진짜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그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과 같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을 데도 없고 피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3번이나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또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다른 것들로 싸우지 마시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찌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3번의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 수종 들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할 때에 천사들이 그냥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지치셨습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몹시도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말하길 천사들은 그때에 음식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에게 공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줄이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이 드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수종들며 나왔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물리치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질병으로 시험 받았을 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우리에게 수종들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건강으로 할렐루야.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당했다. 물질로 인하여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그 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멋지게 물리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데 물질을 시험 당했으니까 무엇을 채워주셔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상관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멋지게 승리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시험 당할 그때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멋있게 이기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시험 당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먹구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려고 할 때 물리적인 힘이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물리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 내 힘 한계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인간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굿도 하고 또 무당들이 점도 치고 하죠. 그런데 그 무속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떡을 앞에 놓고 뭐 돼지 머리를 놓고 하면서 방울을 흔들어가면서 춤추는 그것은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떠나가 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 주세요 하고 빌고 비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제발 떠나가 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무장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사탄이 와도 왔다가 도망가고 또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또 찾아와도 그때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과 레마의 말씀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